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 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이 캐릭터를 보면 이 왕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배반자들과 쉽게 손잡을 정도로 의리도 없고 너무 나약한 왕이에요. 매사에 확실한 기준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에게만 이런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직장마다 아닥사스다 같은 존재가 한 사람쯤은 꼭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이 아닥사스다처럼 변덕스럽고 나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이 이 아닥사스다처럼 내가 도저히 섬기기 힘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윗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허락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상대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허락을 받아내려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제대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변화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 느헤미야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소식을 또 건물이 무너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일로 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땅이 회파된 이 사건을 가지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록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이냐면 때를 기다리는 지혜예요. 넉 달 동안 응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니산월이 되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간절한 상황, 내가 보기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무언가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서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나서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술 맡은 간언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어도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환경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일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선은 이 질서에 순종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왕을 감동시켜서 이제 허락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네. 자,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남편, 부모, 상사의 인격이 내가 순종해서 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부하라도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질서 속에서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서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안 믿는 부모, 상사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심이란 말은 무거운 짐, 쓰라린 상처라는 뜻이에요. 생전 왕 앞에서 수색을 보이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마음에 근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감히 왕 앞에서 내가 수색을 보인다? 여러분, 이거는요 중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표정 관리를 하며 수색을 안 보이던 느헤미야인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보인 이 영적인 수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또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 모든 일들보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의 어려움보다 그의 근심은, 이 바울 사도의 근심은 바로 교회를 향한 영적인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로 인한 근심,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죠. 제가 좀 괜찮으면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얼굴이 어떤가? 혹시 지금 내 옆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고 수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색은 어떤 수색이죠? 내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입니까? 육의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근심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수색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질문해 보시죠. 직장이 없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병에 걸려서 육체가 회파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구원의 일로 보고 육적 근심이 아닌 영적 근심으로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 동료보다 더 수색을 보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소리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육적인 고난에는 평안을 보이고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수색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태도가 허락을 받아내는 힘이 돼요.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태도.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근심으로 수색을 보였지만 이제 왕 앞에서 그것을 들키고 나니까 크게 두려워했어요. 물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도와줄 마음으로 어찌하여 수색이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사람인 이상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려운 거죠. 진정 구원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했어도 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 상사, 부모, 배우자라면 늘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근심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 솔직하되 무리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왕을 향한 이 대답, 만세수로 하옵소서, 이건 절대 아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황무하고 소화가 되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왜 지금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인가 하면 이 바사의 문화가 조상의 묘와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이 회파돼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열조의 묘실, 당신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열조의 묘실, 내 아버지의 묘가 있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마음을 얻는 효과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내가 같은 말을 어떤 표정과 어떤 어감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구원의 문이 굳게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은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영혼 구원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지혜를 순간순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하되 당당하게,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은 지혜가 느헤미야를 살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알맞는 언어와 태도로 전도를 위한 허락을 구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거부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철저한 기도와 준비로 정확한 것을 구해야 된다. 자, 오늘 4절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인 근심을 표현했는데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의도로 하던 간에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성전 재건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전도의 기회, 용서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예배 말미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큰 정말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기회를 굳건하게 붙잡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회를 잡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 태도가 너무 놀라워요. 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할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뭘 도와줄까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묵도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됐다고 사람에게 줄 서고 돈에 줄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즉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실력,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런 실력이 생겼을까요? 그에게는 매일 쉬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하는 묵상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무너지는 모습을 내 가족들이 볼 때 내 가족들에게 그것이 메시지가 돼요. 아, 힘들 때는 하나님 떠나도 되는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잊어버려도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날마다 한결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실력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큐티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쉽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무슨 대화를 해도 재밌는 거예요. 큐티가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큐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첫 단계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오늘 2장을 묵상했다면 오늘 1절을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처럼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돈을 염려하는 수색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구원을 위한 수색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본문에 쓰인 단어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프로골퍼 선수 최경주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며 고백하기를 자신은 경기에 매 샷을 칠 때마다 기도하고 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우승하고 출세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백하기를 샷을 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에 나는 경기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습관해야 돼요. 아침에 큐티와 식사기도, 잠자리 기도는 물론 순간순간 묵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다그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큐티하는 목사지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가정 큐티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라는 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교회 가지고요 말씀 들여다봐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요. 네?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집에 가면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요 집에 가면 말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웃기느라 진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말이 없대요, 코미디언들은. 근데 목사도 좀 비슷해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예배 인도를 해요. 어쩔 때 목사도요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은 주일날 정말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기어가는 심정으로 큐티책 펴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주일날에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과 큐티 가정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습관이 심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이 습관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왕이 즐겨하시며 왕이 기뻐하시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오늘 이 말로써 얼마나 지금 이 왕이 느헤미야를 애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별로 그렇게 애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영영 떠나면 어떡하나, 그가 꼭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네가 언제 갈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VIP가 돼야 돼요. 그런데 VIP라는 것은 뭐냐면 뭐 높은 자리, 고위공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참 중요해. 오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수색을 보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예상 문제를 몰랐어도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혜로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결같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욕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큐티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그냥 우연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진지하게 목사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 다른 거 구해본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저의 야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때가 묻은 기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 번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한결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라도, 그 연약하고 막연한 기도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달라서 똑똑한 거 하나도 없지만 들을 것이 없어서 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적절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바로 한결같은 이 영적인 근심,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간구하는 이 믿음의 소원이 우리와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평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섬김과 순종으로 마음을 녹여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냈어도 시기마다 방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흥왕함을 기뻐하지 않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닥사스다 같은 부모,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가족의 구원을 교회로 나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회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날마다 나의 근심을 영적 근심으로 바꾸며 기도와 묵상으로 철저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도 산발락과 도비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면 다단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입을 닫는 벙어리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담대하게 외치는 때에 외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 매일 큐티와 기도로 준비하며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때가 옵니다. 오늘 한번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대학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25년간 영업일을 하다 보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술 접대, 성 접대, 직급이 높아져서는 골프 접대를 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저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도 모른 채 이 성공을 우상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몰래 거래처 사람과 동업으로 조그만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내는 공장을 접어야 된다고 종용했지만 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어 해고를 당했으며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도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유괴 성전이 무너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우리의 무너진 사건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며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면서 저에게 큐티 모임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큐티 모임에서 말씀을 들으며 회사를 속이고 또 다른 공장을 세운 것,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 제 욕심의 결과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새로운 마음으로 1:1 양육과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양육받으며 공동체에 묶여 있었더니 하나님은 50세가 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만 행하던 제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영적인 형통을 구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남편이야말로 너무 아닥사스다 같은 그런 남편 아닙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내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겠어요? 그러나 그 망하는 사건 가운데서 이 아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고난을 해석해주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때 비로소 남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나오시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엔 잘 나오겠지. 네. 이게요, 주일날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단이 막 방해. 아까 사실 저도 초반에 방송사고가 나니까 막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이게 마귀한테 지는 거다, 순간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그것을 누르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제가 웹 그 주소 링크 보내드렸는데 김우성 목사님 뛰어가세요. 네, 빨리 가세요. 네. 뭐가 그렇게 차분한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난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눈을 어디 달고 다녀? 이건 어디를 봐도 100% 당신 잘못인데 왜 나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러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글쎄 이런 만남도 있더라고요. 지난 4월 청선 전날 부산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택시 안에 타고 있었고, 이분이 탄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잘 정차되었던 차를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차를 이제 함께 타고 오는 동안에 기사님의 사연을 이렇게 들었던 터라 너무 안타까워서 보상을 도우려 했대요. 그때 사고를 당한 차 안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내리더랍니다. 젊은 부부의 아이까지 타고 있었으니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거 일이 더 꼬이겠구나, 아차 싶었대요. 그런데 웬걸요? 죄송하다고 머리 숙이는 기사님에게 아이 엄마는 웃으면서 저희는 괜찮아요, 차도 원래 깨끗하지 않아서 티도 안 나잖아요 하며 도리어 이렇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대요. 이 승객이 보기에도 차가 움푹 들어갔는데도요. 그래서 이 승객분도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인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책이 큐티책, 그 큐티인이더래요. 그리고는 아이 엄마가 기사님에게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5개만 들어보세요 말하더니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보상하겠다고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시는데도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요즘 보기 드문 이 젊은 부부의 대처가 인상적이어서 이 승객분도 궁금해서 그 교회가 어디인지를 물었고 홈페이지에서 모든 소식을 찬찬히 다 둘러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지난 주일에 새신자 등록까지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기도 제목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는 오래도록 신앙을 떠나 살았지만 그 젊은 부부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교회 섬기는 분들 사진을 살피다가 그분인 것 같은 분께 메일을 썼는데 아직 수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글을 보실까 하여 기도 제목에 올려봅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을 찾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날의 주인공은 택시기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분은 안 오시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옆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쓸 때 남편이 안 변해도 자식이 안 변해도 그 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이 안 변해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보면서 주위 사람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큐티책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때 한 권씩 건네야죠. 여러분이 이익 볼 때는 내놓으시면 아무도 안 읽어요. 오늘 젊은 부부처럼 내가 손해볼 때 한 권씩 드리면 전도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희생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수고할 때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손해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우리들 교회 말고 안산중학교에. 네. 여러분은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싸,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 싹 받고, 이번에 한번 차도 한번 새차로 한번 싹 바꾸고, 이번에 보상금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 늘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발휘하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게 뭐냐 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말미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그 순간에 그 차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큐티책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늘 구원을 위한 영적인 기회를 늘 구하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육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바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교육자실, 우리 교육자실에 가면은 그 큐티책 과호록 있죠. 예전 거 남아있는 거 있어요. 한 권씩 다 갖고 가세요. 다 갖고 가서 내가 안 보더라도 집에 차에다가 놔뒀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큐티책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자고요. 선착순이에요. 네, 우리 부교육자 2층에 교육자실에 가시면 거기에 과호로, 철 지난 그 큐티책 남아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 권씩 가져가셨다가 다 집이랑 또 차에다가 비치해 두세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딱 오늘 아까 그 아이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이거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목사님 설교 몇 번 들어보라고요? 까먹었죠? 5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무슨 대단한 교리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의 근심은 내 동족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읍이 재건되고 다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오직 유일한 한결같은 근심이었어요. 그 육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기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비로소 때를 주시고 사람의 도움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아닥사스다 같은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그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근심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같은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아내와 그 남편, 그 자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의 육적인 수색이 변화해 영적인 수색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버틸 힘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줄 모르는 바로 그 아닥사스다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나로부터 하나님 나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닥사스다와 같은 내 남편, 아닥사스다와 같은 내 아내, 하나님 내 자녀들을 끌어안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줄 모르는 교만한 자인 것을 내가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내 안에 아닥사스다 왕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가 막힌 재앙 앞에서도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구원을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닥사스 왕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또한 내 자녀들, 또한 나의 일가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가 육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 그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로 내 안에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음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나의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오늘 주님과 대적하는 내 안에 아닥사스다 왕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깨어짐을 통해, 나의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를 보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